오늘은 주보에 있는 것처럼 너는 그렇더라도 계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각성이라는 글에서 찰스 스윈들 목사님께서는 지금은 교회가 깨어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폭풍 후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각성하는 교회, 그런 교회야말로 길을 잃은 세상에서 강하고 효과적인 영향력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긴급하신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대를 말세라고 하죠.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그것을 정의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을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폭염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리고 전 세계를 우리가 한꺼번에 빠른 시간 안에 뉴스로 접하게 되는 이 시대에 전 세계에 대형 화재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끌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는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과연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세에 관하여서 경고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말세에 관하여서 경고를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후나 환경, 그리고 재난이나 이 전쟁, 그런 거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에 나타나게 될 이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2절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게 사람들의 본색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해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모하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그것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다. 이것을 경고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삶 가운데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또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뭔가 탐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리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고, 모세 때에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진리를 대적하였던 것처럼 그들은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었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박해와 고난이 우리에게 필연적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지도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고난과 박해라는 것하고 기독교 신앙하고는 별개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많아졌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장사하는 세상의 장사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재능을 가지고 멋진 프로그램을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처럼 이 시장 저작거리의 그런 상점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것은 목회자들의 문제뿐 아니라 오늘 모든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게 오늘 말세에 경고하시는 말씀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읽은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힘든 시간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 일들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교회가 이런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그러면 이 말세에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야 할까? 그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다시 한번 13절에 나오는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기 악한 단어 그리고 속이는 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부드럽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 악하다라는 말은 나쁘다라는 말인데, 사악하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타락한 모습이다, 이런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의 어원은 마법사, 마술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사기꾼, 협작꾼 이런 말인데, 올바른 교훈에서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 속이는 자입니다. 요즘에는 뭐 속고 속이고 있는 거죠. 모두가 다 속고 속이고 있습니다. 참 아주 오랜 옛날에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뭐 시장의 우상, 뭐 극장의 우상, 이 우상론이라는 걸 말했는데, 그게 수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 보면 그게 참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서로 진리가 아닌 것에 진리인 양 속고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런데 이런 악하고 속이는 자의 세상이 점점 더 악하여지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관하여 조심하라, 이런 문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 세상은 점점 속이고 속임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는구나, 그게 말세의 경고라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속이고 속이는 그런 세상 속에 사는구나, 이것을 조심하라, 먼저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이 본문 1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파렴치한 사기꾼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이기적으로 이용해 먹을 것입니다. 저들은 자신들 때문에 길을 잃은 사람들과 같이 그 자신들도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저들이 활보하는 한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서로 속이고 속이는 가운데 진리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사이비 이단 종교가 얼마나 많이 극성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이제 좀 주춤하고 교회로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사이비 이단 종교가 아주 이제 각오를 하고 모든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사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매여 있었는데 14만 4천을 대충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소위 가스라이팅처럼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협박하면서 윽박지르면서 계속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마치 이 이슬람교의 무슬림의 그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그 전사들에게 너희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하면은 그러면 천국에 가면 그 여자들을 많이 거느리는, 천국에 가면 여자를 많이 거느린다는 게 무슬림 사상 중에 있거든요. 여자들 많이 거느리고 떵떵거리며 살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충동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윽박지르면서 너희가 교회 안에 침투하고 들어가서 거짓말하고 속여도 돼. 어차피 현대교회는 다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니까 너희들 들어가서 훔쳐오고 뺏어와도 되는 거야. 거짓말 할 수 있으면 해도 돼.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뭐 사이비 이단 종교의 그런 공격,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도 문제예요. 세속화된 이 교회 속에서 진실도 사라지고 정의도 사라지고 진리도 사라지고, 그냥 성도들은 목회자 설교회 강단에서 기분 좋게 하는 메시지, 웃게 하는 메시지 이런 거 해줘야 좋아하고, 혼내고 또 똑바로 살으라고 말하면 그거 나보고 하는 얘기냐고. 그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잖아요.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가는데, 어떻게 그러면 조심해야 하느냐?
이 NASB, 그러니까 영어 성경 번역 성경 중에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그 영어 번역에 보니까 이 14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이 영어로 지금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처럼 you, 너는, however, 그러나, 그리고 continue,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헬라어 번역이 너는 이란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러나 너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너는 그러나, 그러니까 여기 그러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진리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이것은 1차적으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외조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운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최신 유행의 어떤 멋진 그런 얘기, 그런 거 아니고 어려서 어머니에게 들으신 말씀이 더 귀한 말씀이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너는 디모데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각 개별적 개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교회에게 뭉뚱그려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너는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너는 이렇게 좀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악한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조심하며 살 수 있을까? 딴 사람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너는 진리 안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복음은 굉장히 심오한 것이면서도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메시지, 이 복음은 항상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성경은 무지하게 단순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단순한 메시지가 무지하게 깊고 넓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돼요. 너무 깊고 너무 어려운 것만 있어도 안 돼요. 그리고 너무 간단한 것만 있어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역설적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존재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간단한 메시지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한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굉장히 단순하면서 복음은 굉장히 심오한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듣습니다. 믿음의 초보 신앙 때부터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신앙을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누적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누가 뭐라 해도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날 사랑하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한글 번역에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거하라, 이것도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거하는 것, 그것을 조금 더 직역하면 계속해서 꾸준히,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아마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말이에요, 우리도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죠. 나 이거 안 하고 싶어.
교회 일도 뭐고 다 귀찮을 때도 있고, 전도 선교 아유 우리 목사님 맞는 말씀인데 아우 난 지쳤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없으세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이것이 말세구나,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배운 바,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분명히 모든 세대의 교회는 믿음을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하고 변하는 세상에 변치 않는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번역이라는 것을 좀 추상적으로 은유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런데 번역을 한다는 것은 같은 메시지를 다른 언어로 전한다는 뜻이지 다른 작품을 새롭게 만들라는 뜻은 아니다. 요즘에 번역 논쟁이 있는데요, 원문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할 때 원문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로 번역하면 안 된다, 원전에 가까워야 된다. 이것이 충실성이에요. 충실성 번역에. 그런데 번역은 원전에 가깝게만 하면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현대적으로 잘 알아듣는 말씀으로 바꾸어야 된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 다 맞는 말이잖아요. 성경과 같이 이렇게 원전 텍스트가 굉장히 성스러운 이 책들은 원전에 가깝게 자꾸 번역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자꾸 여러분에게 원문에는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원전에 가깝게.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이니 뭐 새번역 성경이니 뭐 요즘 성경들에는 말을 막 풀어서 하잖아요. 그거는 너무 어려운 말씀,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할 때 대개가 먹는 대개인지 현대인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단어를. 그러니까 현대말로 바꾸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요즘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요, 성경의 말씀에 없는 거를 막 만들어서 성경인 양 해요. 예를 들어서 남녀 차별하지 말아야 되니까 페미니즘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건도 완전히 다르게 막 기록을 해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설교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텍스트,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곁다리의 이야기를 할 때도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참고적으로 하는 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읽었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는 그런 설교자들, 거기에 너무 매력을 갖지 마세요. 방송에 좀 나온다고, 방송에 나오는 거 돈 주면 다 방송에 나와요. 우리 교회도 방송국의 몇몇 분들이 우리 교회도 광고도 내라 그러고 목사님 설교도 넣어주겠다고 연락이 와요. 비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본래의 원래의 하나님의 말씀, 힘든 시대일수록, 이렇게 어려운 환경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가는 삶이 마지막 때에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사실은요, 교인들 중에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적으로는 믿지 않고 마음속으로는 거의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40여 명의 사람 저자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그래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이 성경은 그러므로 원저자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값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다면 성경 읽을 때 내 느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느낌이 중요합니까? 내 감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감정이 중요합니까? 내 기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기분이 중요합니까?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생각이 중요합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고민도 하다가, 어렸을 때지만 신학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참고서와 주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내가 한 말씀을 다 깨우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랑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 중심을 잘 들어주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저는 한 절 한 절을 다 손으로 썼습니다. 여러분들 필사성경 해보셔서 아시지요? 다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1절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 그리고 이 문장의 뜻이 뭐며, 그리고 몇 절까지 쓴 후에 여기에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이야 라는 걸 깨알같이 손으로 다 썼습니다. 그때는 컴퓨터나 이런 전자기기가 별로 많이 없을 때였기 때문에 다 손으로 돼서 수십 장 수백 페이지가 되는 걸 손으로 다 써서 창세기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 걸 몇 번을 반복을 했어요. 그거는 완벽한 책이 아니에요. 멋진 주석가들의 주석서하고는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로 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 낱낱이 손으로 쓰고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때는 참 순진한 모습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다.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지금은 첨단 기기들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전자기기 이 안에만 해도 책이 수백 권, 수천 권이 들어있거든요. 성경책만 해도 여러 권이 들어있고 설교집만 해도 수십 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어서 읽고 밑줄을 치고 모르는 단어를 찾고 그랬던 그 처음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나의 사랑하는 책,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들었던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금도 개인적으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성경은 지혜입니다. 성경은 철학 위에 철학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역사를 알게 합니다. 그래요. 성경은 참 좋은 책이에요. 그런데 그냥 좋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길에 비치고 내 발의 등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라는 말의 이 형용사는 헬라어의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퓨뉴마, 숨이라는, 성령이라고 할 때 그 숨, 한숨 할 때 숨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만든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는 아예 그대로 God's breath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신 게 말씀이라,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마지막 때에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변한다고 해도 너는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 같이 살아라. 그 말씀이야말로 너희들에게
바르게 하고 옳게 하고 의롭게 하고 또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여러분 아시는 말씀 중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성경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는데 유익하다라는 말이 뭘까? 그걸 좀 우리가 실감 있게 느끼기 위해서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형통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형통함을 가져다 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겠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따라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한동안 그 본회포 목사님의 노래 우리 많이 불렀잖아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노래 많이 불렀었잖아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뒷부분 기억나세요?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시간적으로 말세인지 몇천 년 후가 말세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벌써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가 아주 오래전에 나왔었어요. 그 영화는 일본이라는 섬이 물속으로 가라앉는다는 것을 가정하는 영화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래서 좀 거기에 과도한 사람들은 주님이 몇 월 며칠 어디에 올 거다 그래가지고 하얀 옷 입고 기다리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실증을 느껴버리고 이제 무한함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점점 더 부활에 관한 이야기 또 천국에 관한 이야기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어요.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오늘이라는 시간에 경고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다 중요한데 오늘 포인트는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기를 너는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그 유익하신 하나님의 말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계속해서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선한 능력을 힘입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선한 능력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으로 말세와 같은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상하고 마음 아프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시다.